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귀가가 빨라지고 또 가족 간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아마도 다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명 다시 들어올 걸 알면서도 기다려지게 되고, 괜히 어디쯤 오고 있나 문자라도 한번 넣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사랑하고 보고 싶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것이죠. 매일 봐도 늘 걱정이 되고, 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성화, 구원의 서정 중 마지막 관문을 드디어 통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날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설레이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날과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우리는 그날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짐작하고 있거나 혹은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많은 이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왕은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만찬을 준비하고 그날 참석할 이들을 위한 예복까지도 친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시작되었고, 만찬을 한창 즐기고 있던 그 무렵 왕은 한쪽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가서 묻게 됩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러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은 분명 초대받은 자들이 모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의하면 초대는 받았으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날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택받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이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 선택받은 자요, 선택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복을 어떻게 갖춰 입어야 하는가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전신갑주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굳건히 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에 초대는 받았으나 이 믿음의 전신갑주, 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 입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세상 통치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통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영역을 여전히 허용하고 합법화하고 묵인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 실패이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선택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영적 교제가 쉽지 않은 이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꾸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거칠거칠한 전투복과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온갖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 어깨에 맨 군장의 무게만 20kg가 훌쩍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전투와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이렇게 번거롭고 힘이 드는데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전신 갑주를 입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세상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두 다 물리치시고 날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홀로 쓸쓸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십자가 그 전투 돌로로사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백석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히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 전신갑주가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촌스럽다 여기고 번거롭다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